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사순절 말씀 로드가 누가복음에 입성했습니다. 네, 이 누가복음 개간 페이퍼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유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주하길 교회 성도님께는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같이 옆에 두시고 또 오늘 누가복음을 처음 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개간 페이퍼를 드렸는데요. 쭉 읽으면서 오늘 읽게 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살짝 스트리밍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누가복음은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침과 또 고민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삶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개관 글을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2차 또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이며 동시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비교적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연속적인 저자,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1차적으로는 헬라인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데오빌로라는 어떤 개인한테 쓰는 것 같지만 개인만을 향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또 널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상경기 본문, 이제 이런 전문 용어를 조금 아시겠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걸 상경기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상경기 본문이 매우 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마치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누가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상에서 일어난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상세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경기에서 많은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저희 뭐 설교 때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죠. 그다음에 12장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 13장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의 치유. 또 14장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치유하신 것.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또 아들들의 비유. 아들들이라 하면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갈등과 아버지와의 역동성 잘 아시죠?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7장은 열 나병 환자의 치유, 18장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등이 여기에 정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기적과 이사도 보이셨고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누가와 누가복음 관련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60에서 63년경 기록됐다라고 이제 저희 페이퍼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70년 어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수적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60년대 초반일 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누가복음의 구조를 쭉 보시면 이 갈릴리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이 있다가 8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초기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9장부터는 또 엄밀히 말하면 9장 51절부터 이제 승천할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부터 9장 51절 이 9장부터 상경기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려 어디까지 가냐면 1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예,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진짜 다 상경기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마태와 누가와 마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3개의 공간복음은 지리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함께 갑니다. 근데 그 지리적 흐름이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누가복음으로 누가복음이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이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좀 핵심 주제들,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마저 더 설명을 드리면 성취,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성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의 성취다. 이 성취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누가복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같이 썼다. 그러니까 형제의 서신, 그러니까 형제의 책, 약간 같은 집에서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성령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다루는 책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 가운데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여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지만 그냥 깨알 같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올게 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빨리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안 오니까 이분들이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시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짐 싸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바르게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색한 아직은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지연된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 파루시아가 지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지연된 재림 속에서 이 누가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복음의 공동체가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종말론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지연된 재림,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이름이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한 이유를 이제 누가는 4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받은 것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3절 보시면 근원에서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특징적인 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왕 5절 보시면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모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늙은데도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어느 집의 아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가능한 부부 사이에서 이 불가능한 가정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뒤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하라는 사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그냥 회개를 선포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로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설명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 천사를 만나고 이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지명까지 받아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20절에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때가 이를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한편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동안에 또 천사가 한 사람을 더 찾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인데요. 27절 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가 그 아들의 이름을 31절 예수라고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같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발로 마리아가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사실은 이제 약혼 파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요셉 그 다윗의 가문에 이 아이를 자라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파혼당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이 천사가 이 얘기를 하죠. 먼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고를 다 해주고 나서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성취의 그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소녀가 사실 이 당시에 소녀잖아요. 뭘 알았겠어요. 또 대단한 어떤 하나님과의 막 신비한 경험을 하고 뭐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성취되는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것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도 얘기해야겠고,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도 들어야겠고,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여자로서의 그냥 느낌인데, 임신 초기에 이 마리아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아멘해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44절 45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나심을 이미 태중에서 기뻐했다. 주께서 45절 중요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믿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찬양, 기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막 찬양시를 지어요. 근데 이 찬양시가 결국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낮은 자를 주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시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같이 천하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를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 낮고 낮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이 마리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기도하시면 좋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가랴의 기도와 예언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77절, 76, 77 같이 읽을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 구원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을 알게 하고 그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자라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저희가 또 2장을 읽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뭔가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그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사극 같은 걸 볼 때 뭐 세종대왕님이 뭐 즉위하시고 3년이 되더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아 그때 그래 그때 다 막
호적 정리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다 고향 가서 호적 정리하라고 했었지. 엄청나게 막 사람들 이동하고 막 이랬던 때지.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오늘의 우리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고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은 공화정에서 로마 황제 체제로 넘어가는 그때에 이 첫 황제가 호적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서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분명한 사실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거, 예수님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분명히 성육신하셔서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나 어쨌든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4절을 보시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셨다. 그래서 그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던지 7절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구간 구유에 이 아기를 누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것이 목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 사실은 소외 계층에 속하는 좋지 않은 직업군에 속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사회적 약자, 정말 공동체의 외곽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명예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소식이 먼저 증거됐다라는 거죠. 네, 11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가 다윗의 동네에 있다. 이거 굳이 왜 얘기해 주냐면 구약에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바로 지금 비로소 이때 성취됐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에 항상 이 말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서만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놀라운 잔치와 천국 잔치와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7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서 한 말을 전해줘요. 네. 그러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계속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히브리인의 법대로 이제 낳은 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기 위해 갑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으러 가는 곳에서 중요한 사람 2명을 만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2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분을 만나요. 선지자인 분인 거죠. 근데 이 선지자는 시므온이라는 분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27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보자마자 안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저 이거 되고 싶어요 이 기도만 하면서 성전에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더 보기를, 주님 더 알기를, 그 주님 영광 보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라고 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네, 그러면서 시므온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34절에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므온과 또 한 명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36절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자는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사실 뭐 수루도 잘 안 셌단 말이에요. 남자 장정만 수루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참 무시하던 시대였는데 거기다가 이 36절을 보면은 37절을 보면은 과부가 됐다.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더 빈곤층이고 더 무시받던 계층이에요. 근데 이 36절에서 안나를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신분과 계층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아주 아름답게 잘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뒤로 가시면 더 많이 보이실 텐데 여튼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박복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 84세인데 예수님 만난 당시가 84세예요. 37절 보시면. 근데 36절 보시면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일찍 소녀 시대 때 이제 소녀일 때 뭐 13살, 15살 막 이럴 때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세 결혼했다 치면은 7해만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22살에 남편을 사별한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젊은 나이에 사별한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됐으니까 거의 뭐 60여 년을 혼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면 보통 재혼을 할 법도 한데 보통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면 내 인생 팔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할 나이란 말이에요. 젊잖아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살았냐면 3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의탁하는 데 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과 마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상실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 임재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바누엘의 딸 안나까지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스물스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이기 시작하세요. 남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만난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어린애가 이거 어떻게 아는 거냐, 막 다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가시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막 대화를 하다가 부모님이 뭐하냐 여기서 막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49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51절에 나사렛에 가서 그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을 언급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예수님 분명한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디야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띠디야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이고가 절로 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네, 그래도 잘 읽으셨습니다. 3장은요. 이제 3장 1절 보시면 누가의 특징을 약간 아시겠죠? 역사적인 상황을 딱 설명하고 모든 글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제 세워졌을 때다. 그리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티베료, 티베료, 우리가 디베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두 번째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컸다 이거예요, 컸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죠. 아까 2장에서는 수리아 총독이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밑에 분봉왕이 더 여러 명이 있지만 중요한 건 헤롯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아 살해를 하려고 하는 헤롯이 있잖아요. 그럼 그 헤롯이 이 헤롯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줄을 잘 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대헤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문의 이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한데 대헤롯이 있다가 이 대헤롯 다음의 왕이 아켈라오라는 이 왕이 분봉왕이 세워져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난폭했어요. 이 사람이 막 남봉꾼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한 6년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은 갈아치워져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헤롯을 피해서 애국까지 갔다가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 아켈라오가 있어서 이 아켈라오가
너무 남봉꾼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숨어서 살았다, 이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켈라오 얼마 아니다 바뀌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이 헤롯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이에요.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헤롯이 이 양반이고 그리고 나서 그 헤롯 다음에 세워지는 게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사도 바울한테 뭐 이런저런 걸 묻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뭐 벌레가 뭐 배에 껴가지고 뭐 죽는 사람, 뭐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대헤롯은 아니고 그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예수님께서 장성하게 됐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요한이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때가 이르러서.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좀 세요. 7절에 보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욕도 하시고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능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러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망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9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너무나 임박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똑바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위대한 사람이 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회개를 요청할 때 다른 성경과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게 세세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읽는데 너무 어려우셨죠? 막 발음도 어렵고 마할랄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1장에서 처음에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민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로 세우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막 역행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이름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쭉 언급을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계보는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에 나오는 계보를 많이 참고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위는 에노스, 셋, 아담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 아담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겠잖아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아담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을 언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4장 말씀, 네, 오늘은 누가복음이 좀 길지만 화이팅! 화이팅 하시면서 저희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계보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고 이기시고 이제 돌아오신 건데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세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과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지금 사순절 말씀 로드 이 말씀밥 프로젝트 흰쌀밥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복음서보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빼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15절에서 회당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엄청나다 막 그 권위에 놀라고 가르치심에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시냐 막 다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렛 회당에 이르르셔서 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희귀했고 많은 사람이 개인 소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막 토론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을 읽으셨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거예요. 18절 매우 중요합니다. 줄을 그시고 19절까지 우리 같이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내가 바로 이 일을 행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해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이 성취됐다. 오늘 성취됐다. 이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 목수 아들 요셉 아들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라고 막 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른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뒷이야기를 이루어가시는데 뭐였냐면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기갈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 곧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만 엘리야가 가서 구원해줬다. 은혜를 베풀었다. 또 엘리사 때, 선지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고 나아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는데 이방 사람만 구원받았다. 또 두 번째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순종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돌려가신 게 아니라 돌직구 던지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너희가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 하니까 이제 28절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네. 눈치가 엄청 빨라요. 다 알아듣고 크게 화를 내서 예수님을 심지어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고 하나 그들 사이를 유유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 예, 시몬의 장모도 고치시고요. 예, 많은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제 너무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막 쫓아오고 따라오고 다른 동네 못 가게 하시고 막 이러니까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는 언급을 굳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내가 다른 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이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자신의 사명을 언급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다 읽었고요. 이 서론 부분이 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지만 좀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읽으셨고요. 이제 성령 충만함과 또 약속의 성취, 그리고 약자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또 내일 말씀 읽으면서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읽으신 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신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